오늘은 46장 지족상족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유도 각주마이분 천하무도 육마생어교 화막대어 부지족 구막대어 욕득 고지족지족 상족의. 아주 짧은 단락입니다. 46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천하유도부터 육마생어교까지 한 단락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결론입니다. 문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우선 직역해 보겠습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이 각자는 퇴각시키다의 각자예요. 되돌아오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주말은 준마, 잘 달리는 말, 그런 뜻입니다. 주말을 되돌려서 분한다 했는데, 이 분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죠. 사실 여러분도 우리가 쓰는 단어예요. 이 분자는 이 뒤에 이 글자를 붙이면 우리가 분요할 때의 분자입니다. 글자가 참 재밌죠? 위에 쌀미가 붙었고 아래 달을 이예요. 즉 쌀로 된 밥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이 다른 모양이 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요, 인분할 때 그 분자죠. 그건 요라는 것은 물이 시체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줌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분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분이라는 것은 정말 오염물질로 인식될지 모르지만, 옛날 농경사회에 이 분은 굉장히 소중한 이 자산입니다. 그래서 거름으로 쓰고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분은 이 인분이란 뜻이 아니고 걸음이란 뜻이 있고, 여기서는 또 한 걸음 더 나와서 동사로 쓰여서 걸음을 주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즉 잘 달리는 말을 퇴각시켜서 그 말을 가지고서 밭에 걸음을 주는 일을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의 도가 있으면 전쟁에 동원됐던 말도 다 돌아와서 농사를 도와요. 근데 반면에 천하의 도가 없다면 융마, 이 융자는 옆에 창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무기와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융마는 쉽게 따면 전마, 군마 이런 뜻이겠고요. 여기서 생은 새끼를 낳는다는 뜻이고, 교는 들판, 들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미상으로는 전장터를 가리켜요. 들판, 즉 전장터에서 새끼를 낳는다. 즉 싸우다가 새끼를 낳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말은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로 대미되는 생명체가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천하의 도가 있으면 이 군마도 농사에 이용되지만, 천하의 도가 없으면 이 군마에 동원된 이 말들이 목숨마저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세상에서는 사람도 결국은 죽게 마련이에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천하의 도가 있다 없다는 의미는 사실 뭘 의미하냐면, 하늘 아래에 사람들이 살죠.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표한 사람이 천자예요. 즉 한 나라나 국가의 지도자죠. 근데 그 지도자가 올바른 정치관이라든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다면 그 세계는 천하의 도가 있는 세계예요. 그렇지 못하면 천하가 무도한 세상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하가 무도하다는 것은 천하의 지도자가, 그 통치자가 올바른 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이 화막대어 부지족에서 이
막대어, 막, 형용사, 이건 한문에서 아주 자주 쓰는 그 어떤 표현법이거든요. 그래서 막은 뭐뭐한 것이 없다, 뭐뭐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 크다는 더 크다로 번역합니다. 비교급으로. 그 다음에 어는 뭐뭐보다도. 그래서 막대어는 뒤에 나온 것보다도 더 큰 것은 없다. 즉 의역하자면 뒤에 나온 것이 가장 크다 이런 뜻이에요. 화 중에는 인간이 겪는 화 중에는 부지족, 만족을 알지 못한 것보다도 더 큰 것은 없다. 즉 통치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만족할지 모르고 대리 영화를 무한히 확장시키는 일보다도 더 그 나라나 그 국민에게 큰 화를 끼치는 경우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내용과 앞의 내용과 사실상 같은 내용을 표현만 좀 바꿔놓은 거예요. 구는 이 잘못이란 뜻입니다. 잘못, 즉 천하의 통치자의 잘못들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역득, 자, 역은 욕심내다, 원하다, 득은 얻다 이런 뜻이죠. 얻는 것을 욕심내는 것, 즉 있어도 더 뭔가를 얻겠다고 욕심내는 것보다도 더 큰 잘못은 없다. 이게 결국 무도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부지족하고 이 역독, 한없이 욕심을 부리는 상태가 천하가 무도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족지족, 자, 이의 지는 이 수식어와 피수식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는 우리말로는 뭐뭐의 혹은 뭐뭐하는 정도로 번역하면 되는데, 즉 지족하는 만족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요. 만족을 아는 만족이어야. 자, 상은 우리가 첫 강의에서 저 설명했죠.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는 것이 상이에요. 즉 늘 언제나 변치 않는 만족이 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족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한 그냥 아이 나 포기하고 그냥 만족할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족지족의 깊은 의미는 도를 알고서 도가 이러한 메커니즘이니까 도를 본받아서 도라는 것은 가장 큰 그 작동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정으로 가면은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고 가고 갈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돌아온 게 도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따라서 만족을 안다는 것은 돌아옴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만족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도를 알고 도를 닮게 행동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도를 알아서 그 만족을 아는 그 만족이야말로 늘 변치 않는 만족인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저는 하여튼 이 글을 읽으면서 요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누구죠? 소련 푸틴이 참 부지족하고 역독이 하던 대명사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부지족이고 역독, 뭔가 개인의 욕심을 계속 채우기 위한 수단이지 양쪽 국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봤어요. 자, 어렵지 않는 거니까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라고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게요. 보고 정리하시게요. 천하유도 각주마이 분 천하무도 육마생어교 화막대어 부지족 구막대어 욕득 고부지지족
고, 지족, 지족, 상족위. 지족이라는 그렇게 단어를 우리 노자를 읽을 때는 그냥 아유 내 능력 바뀌니까 포기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차원 훨씬 높은 개념으로서 도의 속성이 이러니까 그 도 속성을 닮아서 돌아올 줄 안다는 의미의 지족입니다. 그러니까 한차원 높은 우리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만족보다 한참 더 높은 만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46장은